우리가 2주 전에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는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그 대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의 그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또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정말 이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마귀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목은 호사다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은 마귀가 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옛날 중국에서 나온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호사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신재림 성경을 들고 바르게 좀 교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좋은 기치를 들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 꼭 뭐가 끼냐 하면 마귀가 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그와 같은 집과 그들이 정말 재배하지 않은 그와 같은 모든 경작지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땅에 BC 606년에 이렇게 포로 생활로 이렇게 보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BC 536년에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선포를 통해서 거기 살고 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물과 처자를 이끌고 지금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 예루살렘 땅이 여우가 거하고 늑대가 거하고 들짐승이 거하는 그와 같은 황폐한 땅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BC 535년에 성전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집을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마리아 족속들이 내려와서 방해라고 해서 16년 동안 성전에 기초만 놓고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와 같은 슬픈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2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니면 예수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영이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이방 땅에 살면서 돌 조각과 나무 조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다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영혼의 자유를 받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영이 마음속에서 흥분이 되고 우리가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결심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극도로 빈곤한 그런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음은 좋았어요. 결심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올라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바빌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바빌론 땅은 어떤 땅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러한 땅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가 제대로 무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마음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올라왔지만 뭐 본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본 게 없어요. 봤다고 하는 건 바빌론 사람들이 돌과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것들만 봤지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눈으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빈곤한 그런 상태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이 이방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고 영적으로 빈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그와 같은 환상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한번 지금 BC 520년 전에 지금부터 2520년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복음이 이 땅에 120년 전에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전해졌던 그러한 복음의 많은 부분들이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전통에 기초를 두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약교회에서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본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이걸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도 시대에 참된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질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미한 것만 전해주었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그 마음의 결심은 섰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빈곤한 그런 상태가 바빌론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지금 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빈곤한 그런 말씀이 주어져서 그 안에 삭제가 되어 있는 말씀 그 안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그와 같은 개역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시니라는 말씀이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진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해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결심은 했지만 모든 것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빈곤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 오늘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한번 추구하고
이 삶을 마감하고 싶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약교회를 한번 바르게 한번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길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는 이와 같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에게 보여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속죄의 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속죄를 받는 그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온 민족이 속죄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에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 좀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모여 있는데 외부의 적들이 모여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피고 있고, 이 사람들도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본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밑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지금 대표하는 인물이 지금 여호수아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서 있냐면 3절에 가서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서 서 있는데 거지들이 있는 지금 누더기를 입고, 그리고 지금 거기 가서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대언자한테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데, 대제사장은 원래부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거룩한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모든 삶에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더러운 것은 제거해버려야 된다. 평생 동안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가서 섰는데 어떻게 섰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지 누더기를 지금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고 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데 거지 누더기를 입고 지금 여기 가서 서 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콩당콩당 뛸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전혀 원치 않는데 지금 내가 거지 누더기를 입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죄송하기가 그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더기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죄송하기 그지없겠어요. 참 정말 가슴이 쿵당쿵당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죄송해서 지금 죽을 심정이 지금 돼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갖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없어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갖고 이거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도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인데 지금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섰으니 얼마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섰어요? 사탄이 그 옆에 서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서선 되겠습니까? 하고 그 옆에서 지금 고소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고, 또 가서 보니까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그 옆에서 변호자로 서 계시고, 저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재판관이 돼서 판사로 지금 서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스가랴 대언자에게 환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러한 그 삶이 이렇다 그 얘기예요. 무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섰어요? 섬기기 위해서 쓴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서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거든요. 사탄이 그 옆에서 고소하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 있고 그 앞에 보니까 재판장 되시는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귀가 뭐 하는 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일 하려고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지금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자기의 모든 재물을 내어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려고 지금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껴있어요? 그 안에 마귀가 껴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모아갖고 하나님께로 지금 인도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하는 이런 남편, 아내, 어떻게 하든지 이거 데리고 나와서 친구들, 옆에 있는 친척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낀다고요? 마귀가 꼭 낀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꼭 껴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꼭 낍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반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자꾸 봐줍니까? 하고 고소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 대적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원래 이름이에요. 애드버서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거니까 하는 일이 매일같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소하고 대적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만죄를 지어서, 그래서 루시퍼가 이 사탄으로 타락하면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죄악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게 마귀의 죄예요. 그거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못 살게 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의 임무요, 마귀가 지금까지 인류를 향해서 해온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니까 그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립니다. 그 이후에 의로운 사람 아벨이 나타나니까 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쓰러뜨립니다. 많은 사악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사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의로운 사람 노아를 또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통해서 쓰러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그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장본인이에요. 그 이후에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오다가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나타난 모세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또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대적하는 거, 고소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쑥 나타나서 하나님이 담장을 쳐주시고 욥에게 좋은 것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비난하고 욥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송재근 형제, 여기는 홍승대 형제, 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고소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이 하나님,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입니까? 그렇게 고소한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그 앞에 서갖고는. 제가 마귀가 하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렇게 고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혈로 구원받았다고요?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도 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것도 품고 하고 진실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진실을 얘기해, 우리에 관한 진실을. 잘 들으세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는 우리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 내용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과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비난하고 고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말을 통해서, 말이 와전되게 해서 그래서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치사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장본인이 마귀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싸움은 이렇게 육신적인 이 형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되면 마귀가 더 요란하게 개입을 한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좀 섬겨봐야 되겠다 하고, 무언가 하나님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더 요란하게 심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형제자매들 통해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의 일을 기억을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귀가 그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니까 이 이익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그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2절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선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그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2절에 가서 갑자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나도, 고소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한 말씀도 듣지 아니하시고 직격포를 날리는데 어떻게 해요?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여기 나와 있는 한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한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지금 한 분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무엇라 고소라든지 하나님 그 말 안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엇라고 고소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 말 안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대목이 2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시고 스스로 속죄의 희생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이 불쌍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단 한 번 영원토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오르는 이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로 인해, 성도들로 인해, 아니면 여러 가지 육적인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때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겪으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좌 옆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히브리서 7장 25절 가서 보니까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죄를 범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분은 나는 놓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좀 못하겠습니다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을 유지시켜서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도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마땅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지난 일주일간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삶이? 지저분하죠? 마귀가 볼 때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옆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변호자가 계신다.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셔서 마귀가 가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러죠? 하고 하나님께 고소를 해도 변호자가 내 피로 모든 죄악을 다 덮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악을 범함, 이게 알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알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을 범할 때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죄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볼 때 맞아요. 죄덩어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께서 마귀가 고소할 때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변호하고 내가 저 사람을 핏값으로 샀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변호해 주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도 정죄함이 없으며 앞으로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습니다. 맞죠? 예.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너희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는 힘도 약하고 숫자도 적고 가진 게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냐?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 거야. 나는 그래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인물이 잘생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택해 준 거 아니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아무리 고소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 저 사람 죄덩어리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덩어리기 때문에 내가 택해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택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워낙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덩어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핏값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택해줬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 죄 많아서 내가 택해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이렇게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옷을 제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옷을 가져다 입혀라 해갖고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들의 용서를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죄악의 용서를 받고 살면서 짓는 그러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걸 새 옷으로 자꾸 입혀주시고, 누더기 치우고 새 옷 입혀주시고, 누더기 치우고 입혀주시고, 매일같이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악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해주신 일이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거든요.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좋은 옷을 가져다, 새 옷을 가져다 저 아들에게 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매일같이 이 더러운 죄악을 없이 해주시며 새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는 그런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새 옷으로 입히라 그러더니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뭘 해요? 저 사람에게 관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관을 씌우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온 백성의 죄악을 속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렇게 입으라고 다 말씀했어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관이에요. 관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이 관을 써야 되는데 관 안에 뭐가 있냐면 황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그걸 이 관 쓰고 요 이마에다 갖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 이마에 그걸 붙이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희생 예물을 드릴 때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금으로 주께 거룩한 것,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드리는 모든 헌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일시에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 매일같이 새롭게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판 안에다가, 황금판 안에 너는 거룩한 자다. 마귀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너는 내 앞에 거룩한 자다 하고 이렇게 관을 씌워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단 말입니다. 아유, 저 사람들이 무슨 킹제임스 성경을 한다고 합니까? 이게 뭐 완전히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죄덩어리들 아닙니까? 이거 고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뭐 일반 교회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꾸 고소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마귀의 말에 하나님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변호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거룩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이 관을 우리 머리에 딱 가져다 씌우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표현할 것 같으면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내 잔이 흘러서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을 그냥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서 흘러 넘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영적으로 피곤한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 스가랴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위로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하게 임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마귀가 고소하는 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너는 나의 택한 자다, 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섬기는 그와 같은 일만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6절,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일 내 길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내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 걷게 하리라. 자,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섬기는 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도 굉장히 큰 일이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굉장히 큰 일인데, 섬기는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내 길로 걸으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길 안에서 걸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명한 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의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수가 없다. 다른 이야기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로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의 행한 그런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을 때 그 행위가 지푸라기로, 나무 조각으로, 건초더미로 드러나서 다 타버려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죠? 왜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읽는 거예요. 이거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요. 뭐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위선자 아닙니까? 차라리 읽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 읽고도 성경 난 2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하는데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위선자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아. 너 왜 그렇게 하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그런 모든 말씀에 따라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처소를 줘서 내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하나님의 왕좌 옆에 서 있는 수많은 그런 무리가 있는데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게 맡겨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과 같이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악한 천사들은 루시퍼와 함께 다 완전히 타락해서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옆에 있는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는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교회에서 맡은 게 있어요. 각 사람이 가정에서 맡은 게 있습니다. 각 사람이 사회에서 맡은 것이 있어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때문에 질려서 여기 대개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다 목사들 때문에 질려서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일반 교회 다니다가 목사 때문에 질려갖고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시오 그러면 아유 이것도 옛날 생각이 나갖고 아유 이 목사가 이제 변질이 되나 보다. 그렇죠? 옛날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지금 바른교회 해보겠다고 왔는데 사랑침례교회도 왔더니 목사가 또 순종하라 그러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야기할 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제 입으로 자꾸 순종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느 누가 보아도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정말 내가 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여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목사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르게 가르칠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될 때 가정과 개인에게 행복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세요. 왜? 여호수아가 제대로 해야 백성에게 영적인 복이 임할 수 있고 육신적인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고 관을 씌워주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 이 육신적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가 될 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이에요. 지름길입니다. 자, 침례교회는 특별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인정하고 지금 여기 목사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라 그러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예요. 지금 마귀와 여기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저쪽에 지금 목사하고 여기 사랑침례교회 지금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도와주고, 그렇죠? 가능한 한 목사를 방어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게 될 때 같이 한 배를 타고, 지금 선장이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산으로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이 목사가 일단은 잘 돼야 어떻게 해요? 이 먹을 게 내게 풍성해야 줄 거 아닙니까? 내가 피폐한데 뭘 주겠어요,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가진 거 없어요.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뭘 줬습니까? 내게 있는 걸 준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 외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뭐 찬양대를 세웠다 그러면 뭐 또 찬양대 대장이 있을 수 있고 집사들도 있을 수 있고 집사들 가운데 집사장도 있을 수 있고 자매님들 모임 가운데 있으면 자매님들 가운데 또 어디 위원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교회 회장도 있을 수 있고 남성교회 회장도 있을 수 있고 청년회 회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끌고 나갈 때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지도자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좀 말을 잘 듣고 그걸 잘 이렇게 수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가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혼자 이걸 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회중과 지도자가 같이 교통을 하는 가운데 이게 일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아름다운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이기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대적해도 도망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먼저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 써 있는 거예요. 뒷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물러가리라.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런 지도자에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온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가 물러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면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랑 침례교회를 바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이게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모임으로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더해지면은 아 교회가 이런 데구나 하고 우리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스가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가운데 마귀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당사자를 보지 말고 그 배후에 들어가 있는 마귀를 보면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